오늘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서 세워갑시다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성전이 황폐하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의 상징성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에 무너졌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중요한가? 왜 하나님 나라의 수도였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또 중요하고 성벽이 중요한가? 그것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황폐화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입니다. 수많은 꿈들이 있지만 우리의 결국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의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루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신일교회의 왕이 되어 말씀의 통치를 하게 하시는 것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이 신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뒤를 돌아보니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피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왔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 삶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주님께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될까요?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볼 때에 정말 주님께서 일하심을 생각할 때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될 텐데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정말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두려운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밤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1장 3절에서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능욕을 받고 성은 불탔고 성벽은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아 슬피 울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2월 말에 금요기도회 설교 때 느헤미야 1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되어 기억이 잘 안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주저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단회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시간적인 이 배경을 보면 1장에서는 그 11월에 해당하는 기스를월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이 나타나고 2장 1절에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배경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3월에 해당합니다. 11월에서 3월이니까 달수로 하면 5달이 될 거고 어쩌면 만으로 한 4달 정도가 해당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4달간 지속된 기도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먼저 응답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4달 동안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기도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의 일 같이 느껴져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진데, 안타까울진데, 느헤미야 본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더 찢어지고 더 비통한 마음,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그때에도 더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비통한 심정이 그의 모습에도 나타났죠.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 2장 2절에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의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하죠.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비통한 마음이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었고 얼굴에까지도 수심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때로는 그 일하심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낼 때가 있습니다. 언젠간 주님이 일하시겠지. 내 배우자를 언젠간 주님께서 구원하시겠지. 내 자녀를 언젠간 주님께서 인도하시겠지. 우리 부모님, 내 태신자 언젠가는 인도하시겠지 라고 스스로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가지고 비통한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단정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것을 멈춘 적은 없으십니까? 느헤미야는 그 4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더욱더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얼굴에 수심으로 드러나기까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에스라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공사가 누구에 의해서 중단됐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중단됐습니다. 왕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왕에 의해서 중단된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권위자가 엄명을 내린 그 왕의 조서에 명령했던 그것에 반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권위자를 당황스럽게 하는 요청을 하면 곤란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훈육을 하는데 이거는 하면 안 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도 같이 훈육을 합니다.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권위자가 대립을 하면 안 됩니다. 권위자에게 당황한 요구를 하면은 안 되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의 권위자, 바로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입니다. 4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최고의 권위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을 갖게 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곳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제가 어찌하여 수심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도 동일하게 표현을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이라고 하죠.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이미 내린 조서를 생각나지 않게 함으로써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이켜 그 성읍을 재건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6절을 보면은요,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물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 답을 냅니다. 어느 때까지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왕이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구하지요. 이러한 계획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물론 느헤미야는 술 관원이었습니다. 엘리트 집단이었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전략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지혜와 계획들은 그가 4달 동안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계획인 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말로 4달 동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계획을 하는 시간이었고 그것을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도 가운데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무엇을 말해야 할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아둔합니까? 미련합니까? 저도 제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데 그게 잘 입술로 고백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엉뚱한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 그 입에 나오고 한 왕의 결정을 뒤엎는 새로운 결정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입술에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지략을 갖게 하시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 말할 것을 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님 설계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느헤미야에게 국가적인 재정의 지원과 정치적인 지원과 또 군사적인 지원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저도 이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기도 좀 해라 라고 하는 말까지도 들어보았습니다. 몇 번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번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기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응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준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세워집니까? 먼저 기도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과 결단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죄송합니다. 그 앞에 있는 18절을 읽어야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일어났다는 것은 건축을 하기 위한 먼저 된 행동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건축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될 텐데 그것은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시각의 시선을 맞추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는 결단으로의 행위가 바로 일어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청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빨리 은퇴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리스트에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를 뒤로 하고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내려두고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순종하기 위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 가십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과 방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행한 것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그들이 말하여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합니다. 순종과 결단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순종과 결단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삼아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그 작은 기둥이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일교회를 통하여서 금천구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그 기둥이 누가 되겠습니까? 나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그 자리에 내가 기둥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의 순종과 결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둥이 됩니다. 여기서 기둥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19절, 18절 말씀을 보면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 힘을 내요. 개인이 기둥이 되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데 모두 힘을 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할 때 에베소서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기둥 하나가 지붕을 받치지 않습니다. 건물을 받치지 않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기둥 위에 대들보를 올리는 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팀워크로 세워지는 것이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팀워크로 세워집니다. 나 혼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팀워크를 누가 인도하십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원팀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기둥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는 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왕이 여럿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 안에 왕이 여럿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피차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세워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둥을 세워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직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제자로 헌신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둥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정과 나의 목장과 나와 함께 훈련받았던 제자반 동기들과 또 나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분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왕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사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심이 오늘 말씀 19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기득권 세력입니다. 예루살렘 인근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과 그 무리들입니다. 예루살렘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들이 위협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위협받는 흑암의 권세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빛이 비칠수록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어두움의 세력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죠. 그 최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아무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준비하며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나의 삶에 나의 나라를 세워가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곳을 향하여서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 40년이 될지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세워집니까? 기도로 세워집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아직 응답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십시오.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과 계획과 준비될 것들을 예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우리가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의 기둥이 되어 우리가 기둥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